18절까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본문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예수를 영접하라.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습니까? 영접. 예수님을 우리와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뭐 영접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가서 복채 내고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가서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내 육신의 삶이 좀 편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는 연합할 수가 없고 관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이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말씀이 계셨다 이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하나의 인격적인 분이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계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과 그 미국에서 어떻게 함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내가 몸을 쫓아가서 함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로 함께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야, 너 멀리 미국에 갔으니까 너 건강 조심해라. 너 건강해야 된다. 또 너 나쁜 길에 빠지지 마라. 악한 길에 빠지지 마라. 너 마약하지 마라. 미국 거기는 마약도 많이 한다는데 너 마약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 멀리 있지만은 엄마가 말씀으로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우상 같으면은 저런 이방신 우상이라면은 뭐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흙으로 빚어놓고 이렇게 해서 소도 만들어 놓고 양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섬기게 해가지고 이 신은 이렇게 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양 같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큰 바위돌 같다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 있어야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은 곧 나인 것처럼 엄마 말은 곧 엄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시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아주 표현을 나는 참 기가 막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계셨고, 모든 만물, 천국과 지옥도 예수님 그분이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도 그분이 지으시고, 예? 우리 보이는 그 피조물 가운데 그분이 지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도 짓고 하늘도 짓고 우리 인생들도 다 그분이 지었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으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에 왔는데 영접하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고, 그래서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그분을 깨닫고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육정으로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바꿔지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했는데, 권세,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이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천하 영광을 초계같이 여기는 그 거룩한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돈이 욕심이 나겠습니까? 권세가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초월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레기처럼 초계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모든 사람이 악하게 살고 악한 길에 빠져들어가도 노아처럼 혼자만이라도 위를 탁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그 권세, 할렐루야, 이런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도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영접하지를 않는 것이요. 집사도 영접하지를 않고 장로도 영접하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목사들도 영접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전히 와서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냐고 복이나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광야에 고함을 치는 겁니다. 영접하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영접하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그냥 영접받아 방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뭐 차 한 잔도 대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렇게 영접해서 차 대접하고 하실 수가 없단 말이요. 그분이 무슨 돈이나 한 보따리 가지고 왔으면 아마 서로 영접을 할 테죠. 우리 집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분이 무슨 권세나 한 자리 벼슬이나 한 자리씩 나눠준다고 하면 서로 영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져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요. 그분이 가져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한 보따리에 들고 오신 것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가을 농사를 져가지고 고구마니 콩이니 뭐 쌀이니 이런 것을 한 보따리 감이요 사과요 한 보따리에 싸들고 서울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생명을 한 보따리 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떨떠름한 거예요. 돈이나 한 보따리 주시지요. 그게 뭡니까? 벼슬이나 한 자리씩 나눠주지. 그거 나 별 필요 없습니다. 그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푸는 도를 말합니다. 베푸는 도. 남에게 받는 도가 아니라 베푸는 도, 주는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고 사는 도, 은혜를 베푸는 도.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김을 베풀어주고 대접을 베풀어주고 대접해주고 그런 삶의 도를 말합니다. 그 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내키지 않지요? 부담스럽지요? 떨떠름하지요? 진리의 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도를 말합니다. 나를 희생시키시라도 저를 살리는 도. 그것은 하늘나라 도고 그것은 천국의 도고 그것은 우리가 다 생명으로는 사는 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탐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대접받기 원하고 높은 자를 원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기로 좋아하는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연에 미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 채워야 되겠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 욕심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웃과 원수지고 형제들과 원수가 되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는 이거는 죽는 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 중심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대접받기 위해 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대로 그대로 살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웠던 형제가 멀어지고 가까웠던 부부간이 멀어지고 다투게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망을. 그대로 가면
그 법대로 살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의와 진리의 법, 은혜와 진리의 법은 내가 처음에 힘드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려주고 저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저를 잘 섬기니까 원수 같은 이웃이 나와 한편이 되고 원수 같았던 시어머니 부모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한 형제가 되더라. 그리고 결국 내 영혼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져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율법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손에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남을 손에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저주가 간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이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사람을 죽이면 죽게 돼 있어요. 살인하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미워해서 죽이는 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미워하면 그 사람이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남을 미움을 품고 살면 독약을 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약을 망하는 독을 품고 사는 거나 독사를 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이요. 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미움을 품고 사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다. 미워하며 살면 첫째는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면 10사람이 미움이 내게 돌아옵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안 돼. 왜냐?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남을 망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남 망하기를 바라면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이 법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 망하면 고소할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먼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남 해 붙이지 말고 남 손에 붙이지 말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면은요 안 될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으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포기하고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어린 조카 롯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잘 보살피니까 롯은 자기 욕심 챙겼으니까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두고 보니까 결국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망하게 하지 말고 이웃을 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될 것 같아도 네가 절대로 잘 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형벌에 따르고 저주가 자손들에게 3,4대까지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의 이 삶의 도를
받아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삶의 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접하지를 잘 않지요? 이건 영접하지를 않고 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는데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돈만 알고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지. 그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도와 진리의 도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 그러니까 이 도를 영접하지 않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욕심쟁이고 여전히 악하게 살고 여전히 거짓말하며 살고 여전히 남 속여먹으며 살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다투며 살고 그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장로라는 분도 그런 분이 있고 집사라는 분도 그런 분이 있고 목사라는 분도 그런 분이 있고 권사라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는 소리가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영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려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자에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뭐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 진리의 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바꿔집니다.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하던 이 가정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 은혜와 진리의 도를 받아가서 그 가정에서 딱 살면 그날부터 그 가정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약을 먹으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 효과가 금방에 나타나듯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면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매달리면서 복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해가지고 가정에 가서 딱 실천을 하면은 그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문제 맡겼던 문제도 풀어지고 이웃과 엉켰던 문제 다쳤던 문제도 풀어지고 그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도로 은혜의 도로 영접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